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옴니채널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옴니채널이 무엇일까요? 그럼 옴니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결국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방법을 구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여러분 옴니채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여러 가지 채널 가운데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소비자나 대상자들이 그 준비한 컨텐츠와 준비된 것들을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우리 2년 전이죠. 2020년 2월 이후로부터 코로나 이후에 모든 이제 뭐 산업과 목회 방법까지도 다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엔 전부 오프라인이나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되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병행되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큰 홀이 있는 이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코로나 터졌는데도 그냥 놔뒀더니요. 그게 운영이 안 돼서 결국 그게 폐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홀을 다 없애고 주방만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다시 피자 장사를 했더니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온라인 어떤 사역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과정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올해 이제 다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만 해서는 또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제는 피자를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배달 위주로 하지만 홀에 와서도 이제 맛봐야 되는 것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옴니 채널이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뿐만 아니라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찌라는 회사도요. 기존의 옛 관점을 다 내리고 원래 이런 명품 회사들은 어떻게 하죠? 매장에 와야만 그 제품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뭐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결정하게 했는데 이 구찌라는 회사도요.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도 제품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동시에 직접 매장에서도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옴니 채널 방식의 여러분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다 갖추되 그 소비자가 그 제품과 콘텐츠를 맛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사업과 이 코로나 시대에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달 전 이러한 이 기사를 접하고요. 저희 교회도 이전에는 온라인 위주로 조중 사역을 했다가 이제는 오프라인 어떤 모임도 이제 만들어서 옴니 채널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경험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개인과 또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 자기가 준비된 것들을 여러 방식을 잘 활용해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런 주권 속에서 새롭게 잘 반응해야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더 거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옛 거주지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새롭게 하나님이 가라하는 새 땅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옛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수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릅니다. 믿음은 자신의 옛자가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오늘 보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에서 400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한 인물이 400번이나 지금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에서만도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에서도 74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이렇게 거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이 잠깐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잠깐 나오고 마는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도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바벨탑 사건, 노아의 물심판 사건을 통해 정말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는 정말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1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홀로 개인적으로 부른 유일한 인물이 지금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묵상하고 알아가면 이 개인적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의 데라의 족보를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그 형제 중에 하란이라는 형제가 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우르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이렇게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한글 성경 그냥 읽으면 그냥 먼저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먼저가 아니라 면전에서입니다. 면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그 11장이라는 데 보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제국,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요. 엄청난 큰 나라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문화를 파괴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니므롯이 이제 여기를 와서 지금 여기 보니까 면전이죠. 데라 면전 앞에서 하란을 우상의 제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몰렉이나 이런 어떤 우상들을 보면요. 그 문화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 당시에는 장자가 소중하잖아요. 그 장자인 하란을 사실은 제물로 바치는 거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우상이 정말 즐비한 이 그 도시 가운데 우상이란 저렇게 가족까지도 죽여야 되는 참 비참한 형국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후에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또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에 해당되는 하란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가정사에서 겪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겪은 게 아니라 또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제 사레가 나오는데 이 사레의 뜻은 뭐냐면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복하고 권세 있는 집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고대 이 여인 중에 이렇게 아들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죠.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이제 사라가 이렇게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부부는 현실도 그렇고 미래적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형이 제물로 바쳐지고 지금 현실에서도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아이가 없는 가운데 있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심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아들과 손자 롯 그다음에 며느리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버지도 굉장히 믿음이 좋겠지라고 우리는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 이 데라 아버지는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데라의 직업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체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자기가 살던 그 거주지, 여러분 고대에는요 자기 거주지를 떠나서 이사 간다는 것은 오늘날의 이사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전혀 이제 안전장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길인데, 또 자기 직업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기의 고향에 되는 우르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떠난 이유가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그 직접적인 원인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상황이 힘든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의 어떤 사람의 관점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왕이면 선택하려면 이제 믿음의 또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있죠, 욥기. 욥기의 배경이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시대가 아브라함 때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겠어요? 욥을 선택하겠어요? 욥이 훨씬 낫죠, 욥이. 그렇잖아요. 욥을 보면 너무 완벽한 의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집안도 좋고 집안 모두가 같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요. 뭐 집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특히 아브라함이 지금 형이 비참하게 죽고 자신의 가정 가운데 현재적 미래적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은혜 가운데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자 그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때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삶에, 개인적으로 보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재적 미래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또 뭔가를 의지해 봤는데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또 의지해 봤는데 거기서 배신을 당하고 도무지 현재적 미래적 상황에 어떤 소망이 없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이전에 불교를 오랫동안 이제 믿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고, 이런 불교 다니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절도 막 몇천 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열심을 다하면서 뭔가 하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하는데도 뭔가 그 신적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임재나 아니면 이제 그 경전 같은 거 열심히 공부했겠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허전함이 많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 삶도 고달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 전도를 해서 성경을 이제 알려줬고,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게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권사님도 사는 게 진짜 힘든 게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상처와 아픔이 되게 많았는데, 특별히 이게 구속사, 복음에 대한 것도 이제 접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아브라함도 형이 우상으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여 잘못된 행태를 내려놓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드디어 그 가정이 그 우상의 도시인 이제 그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떠나긴 잘 떠났는데요. 많이 가다 보니까 갈대아 우르와 비슷한 어떤 도시를 만나냐면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본문을 그냥 볼 때는 뭐 우르가 훨씬 더 번창한 도시고 하란은 그냥 중소도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바벨론과 그 당시 지중해 애굽으로 연결되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도시 있죠.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고, 오히려 우르보다도 더 상업적 요충지였으며, 특별히 그곳에는 달신을 섬기는 대성전, 신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출발은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디예요? 우르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그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하란에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우상을 통해서도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받아서 자신의 어떤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란이란 도시에 오랫동안 머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옛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화려한 문명에 대한 매력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 문명에, 이 당시 여러분 우르나 이런 도시 때 보니까 이때가 굉장히 오래된 때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명이 발달된 도시인데 그런 화려한 문명의 매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그네가 된다는 거, 생판 모르는 도시도 아닌 그런 나그네로 이렇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 도시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도 꽤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꽤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불렀는데 그래도 꽤 멀리 왔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옛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그 세속의 어떤 과정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땅에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란의 매혹적인 유혹에서 못 벗어나게 되니까 그 결과, 다음의 결과가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3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정말 전적인 의존의 대상인 바로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보이는 옛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선택했다면요, 그 보이는 우상과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는 것들을 반드시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뒤를 돌아보거나 이게 옛자의 잔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셔서 고난을 허락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데라가 죽자 즉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쓱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번에 딱 불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한 번에 딱 떠난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번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나타나셔서 떠나게 하셨고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날의 신앙의 성도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데라,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는 것을 반드시 내려놓게 하사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하고 시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이 데라는 누구이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하면 우리가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라를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여정이 정체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더 정체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옛자의 잔재를 떠나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점검해야 되죠. 네. 나의 대라, 옛자의 잔재가 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기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가 마음을 다짐해야 옛자에서 잔재에서 벗어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고,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하늘의 복, 우리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삶으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대의 아브라함은 떠나는 데 있어서 보이는 아버지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문화 가운데 뭔가를 붙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 남자든 여자든 전부 하나님 문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는 이 대라 같은 이 붙잡는 게 여러분 보편적으로 뭐냐면요. 바로 보는 문화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지하철 타고 한번 보세요.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전부 보고 있습니다. 전부 보고 있어요. 그게 뭐 영상물,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SNS든 전부 보고 있지 무슨 책을 읽거나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나이가 드시든 안 드시든. 나이 드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도 트로트도 듣고 뭐 하여튼 그 영상물을 봐요 다. 예,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대라같이 붙잡는 이 요소가 바로 보는 문화, 영상 문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옛자의 잔재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가장 큰 옛자의 잔재에 해당되는 이 영상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처럼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유튜브를 보지 말아야지. 다짐을 열심히 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 여겨야지. 내가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지.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응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를 이끌어줘서 이렇게 지금 모두가 보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 마지막 옛자의 잔재를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에서 다 벗어나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게 되고 이 믿음의 시작 자체가 다음 시간에 보지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 안에 이 옛자를 제거함으로 본격적인 믿음의 시작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답니다. 믿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떠나야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상반절 말씀 5번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떠나야 된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말로는 고향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인 어떤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원어는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고 해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당시 여러분 직업은 뭐죠? 목축업과 농사잖아요. 전부 뭐와 연관돼 있죠? 땅과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은 땅인데 결국 오늘날의 모든 게 다 뭐와 연관돼 있어? 물질, 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해당되는 돈을 더 의지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야 그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모든 생활이 돈과 연관되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그 돈과 물질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라고 권고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적인 나그네라라고 생각해야. 이러면 나그네는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해서 막 그 물질을 추구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떠나려면 가볍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뇌어야 돼요. 아, 나는 영적인 나그네야. 이 땅은 본향이 아니야. 잠깐 들렸다가 가는 곳이야. 내 본향은 천국이야. 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이 땅의 에레츠, 땅, 이 본토에 해당되는 고향에 해당되는 여기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썩은 사과 아니면 썩은 뭐가 맛있나요? 멜론 아니면 뭐 이런 망고가 있어요. 네, 맛있는 과일인데 좀 썩어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맛있는 과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막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래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내려놓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썩은 사과, 무슨 썩은 망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싱싱하고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딱 갖다 주면서 야 그거 내려놓으면 이거 줄게 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 내려놓죠. 당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썩어질 거래요. 썩어질 물질이고 썩어지는 금방 한계가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세계인 영생의 마음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런 거야 하고 맛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걸 어떻게 하죠? 당연히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 누굴 떠나래요? 친척을 떠나라라고 되어 있죠. 예, 친척은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친척이란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아까 말한 여러분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 죽은 형 하란 말고 바로 또 다른 형제인 나홀의 가족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나홀의 성이 지금 하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의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족들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형제인 이 나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성씨에 같은 가족이니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이제 최씨잖아요. 최씨면 최씨들이 마을로 이제 다 형성해서 거긴 다 전부 최씨만 사는 거예요. 네. 왜요? 외적인 침입이 들어와도 같은 최씨끼리 합력해서 같이 몰아내고 그리고 뭐 어떤 걸 많이 소출을 하면 서로 나눠줘서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집성촌을 마련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왕이면 아는 사람 없는 곳이 아니라 자기 형제가 같이 있는 곳에서 머물고 싶고 그 사람을 의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존도 떠나야 네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라는 큰 넓은 것, 친척이라는 중간 영역, 이제 너의 아버지 집이라는 작은 영역까지도 이제 궁극적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궁극적으로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흔하게 믿는 하나님 외의 우상이 뭐예요? 아까 땅 뭐요? 돈이죠, 돈. 보이는 돈이라는 것과 또 우리는 또 누구를 의존하고 싶어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사람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떠나야 그래야 이게 하늘의 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한테 똑같이 지금 돈과 사람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실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 구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썼던 건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뭐가 나오죠? 다 어떤 자기가 의존하고 싶은 가족들,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전토, 땅이 나오잖아요, 땅. 그때도 땅이 중요하죠? 물질, 돈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몇 배를 받는데요?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100배의 뭔가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구예요. 이 100배가 숫자 100배도 되지만 이 100배가 훨씬 좋다,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어떤 사람이나 돈을 떠나면 훨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같이 부딪혀 사는 가족도 그렇고 같이 인간관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집부리고 짜증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런 고집부리고 자기주장하고 짜증내는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다 없어지고 정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만 함께하는 그날 100배 완전한 그런 인간관계와 완전한 풍요를 누리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영생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장 그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고,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러니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 물질과 사람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뭘 준다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땅이고 어느 땅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으로 가라 그랬죠. 보여줄 땅. 근데 그 땅이 지명이 없어요. 지명이 없잖아요. 목적지가 사실 불분명해 보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가 보여줄 땅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땅, 그냥 의미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분명한 목적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은 어딜까요? 그 아브라함이 가는, 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뭔데요? 천국을 상징하죠. 그 분명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놀랍게도 너가 이렇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만 하면 최종 종착지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못 살을 때 미국이 천국 같았어요.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미국 초콜릿이나 이런 거 막 얻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같은 미국에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이제 믿지 못하고 그 비행기도 못 믿겠고 비행기 회사를 못 믿어서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 내부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뭐 어떤 부품이나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서 수만 개의 부속들이 이게 잘 연결돼서 이게 나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요. 이게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미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국이란 좋은 나라에 가서 좋은 걸 접하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비행기를, 그 기장을, 그 비행기 회사를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비행기 사고 나는 것보다 교통사고가 훨씬 많이 일어나요. 자동차 사고가. 그걸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냥 그 비행기 회사를 뭐예요? 믿으면, 그리고 믿고 타버리면 이제 그 꿈꾸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12장 1절에 맨 마지막이 뭐예요? 가라라고 돼 있죠. 가라. 네, 가라. 네, 이 가라의 원어적 의미를 봤더니 계속되는 행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전진만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와 싸우는데 성도에 이런 어떤 그 무기가 나오거든요.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인데 방어 무기가 나와요. 5가지나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이렇게 다 갖춰요. 근데 방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는 다 방어가 되는데 뒤에 등과 뒤쪽은요 방어 무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성도는 무조건 전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면 로세처처럼 소금기둥이 되고 뒤로 돌아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무기가 뒤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 말씀처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의 경주자들이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지 나는 뒤가 돌아오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시작해야 돼. 이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 시작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어렵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최초의 전구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최초의 전구 실험을 성공해서 불을 밝혔는데요. 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전구가. 그래서 그 전구를 켜고 옆에다가 촛불을 다 시켰대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전구가 비춰졌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됐죠? 이 전구의 시작이 결국 인간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모든 전구들이 켜져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처음의 전구의 시작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자동차가 여러분 처음 발명됐을 때 자동차가 시속 1시간에 3.2km를 갔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시작할 때 마차하고 같이 가게 했답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마차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를 탔던 마부들이 자동차 운전사한테 막 비웃었대요. 기계라고 만들고 했는데 말보다도 느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그때 했던 최초의 시운전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일단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도 정말 새롭게 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음성을 듣고 이렇게 믿음의 시작을 아주 위대하고 멋지게 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의 맨 선두에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멋지게 믿음을 시작했나 보다 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장은 뭐였죠? 보니까 출발을 했는데 하란에 더 오래 머무름으로 사실은 실패했고요. 중간에 이렇게 정말 탈락되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12장 1절도 보세요. 성경이 그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패한 거나 연약한 모습을 전혀 기술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곧바로 믿음으로 잘 반응했다라고 여기면서 써져 있어요. 성경이 이걸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실패를 했거나 이렇게 흔들렸다. 그래서 거기 하란에 많이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시작만 하면 내가 너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질 것이고 그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지금 여러분 개인과 이 공동체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여러분 반응하고 나간다면 우리는요 중간에 한눈을 팔아도 연약해도 흔들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마무리를 시킨다고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은요 여기 뭐냐면 문맥상 보세요. 복음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가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잃은 그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근데 이 예수님의 믿음이, 뒤에 믿음은 누굴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처럼요, 연약한 믿음이요, 중간에 흔들리는 믿음이요, 하나님 잘 믿다 가는데 맨날 유혹받고 흔들리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믿음인데,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보니까 그걸 정말 잘 이끌어줘서 결국 의인 되게 한다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마치게끔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말씀 때문에 삶의 실패가 와도 소망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감격적인지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뒤에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또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죄가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반드시 사망,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벌인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그냥 예수님의 그 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십자가 할지 그 의를 믿으면 그 의가, 그 믿음이 왕노릇해서 마지막 결론이 어디래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감격스럽죠? 여러분, 영생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이게 큰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시작만 하면, 중간에 실패하고 잘못되고 흐트러지고 연약해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말씀만 믿기만 하면, 내가 중간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중도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해도 아니야, 너는 성공한 거야. 왜? 내가 너를 이끌 거니까. 내 믿음이 너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 거니까 반드시 영생으로 이끌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돌아온 탕자나 둘째 아들이 다 필요 없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날 사랑하잖아, 나 실패해도 아버지가 날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만 간직하면 반드시 최후의 잔치, 천국 잔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준다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여러분, 부자가 됐든 가난하가 됐든 권세가 있든 없든 내가 뭐 많은 어떤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영생입니다. 왜? 아무도 못 받으니까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이런 이끌음과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마지막 최종 정국이 영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다음 주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말 자신의 조상이다 여기면서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많은 그런 정말 축복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믿음만 시작만 하면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최종 종국에는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영생 받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제 찬양인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거를 함께 같이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개척 초기에 다락방으로만 나눴고요. 주일 설교와 예배 때 다루지 않은 아브라함 말씀인데요. 1년에 일어난 일과 또 최근에 새롭게 이 묵상이 되어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옛자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요.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너무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 특히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귀한 말씀, 로마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영생에 이른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음으로 반응만 해도
중간에 좀 흐트러지고 실패한 것 같고 또 이렇게 흔들려도 그래도 다시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국이 영생이 된다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뭐 개인적인 말, 어떤 뭐 유명한 사람 말 붙든다고 우리가 뭐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더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해서 시작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믿음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선포되는 또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 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옛자가 제거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보이는 돈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존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이 영생이 될 것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 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